몇 년 전에 미국의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직업에 따른 발언의 신빙성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누구의 발언이 가장 신빙성이 있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결과를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목사 49%, 의사 48%, 부부 40%, 친구 26%, 자동차 수리공 17%, 방송국 17%, 신문 8%, 대통령 8%, 국회의원 3%였습니다. 한국의 상황은 좀 다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지금 무슨 말을 해도 잘 믿어주지 않는 불신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직하지 못한 것이 항상 문제입니다. 정치인은 정치인답게, 공무원은 공무원답게, 군인은 군인답게, 목사는 목사답게, 신자는 신자답게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위치에서 자신의 위치나 신분답게 정직하게 살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불행한 원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잠언 30장에는 6개의 4가지 교훈이 기록되어 있는데 지난 설교에서 3가지를 말씀드렸고 오늘 나머지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4가지는 인류 사회를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고통거리 4가지입니다.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다고 말씀합니다. 진동시킨다는 말은 시끄럽고 성가시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고 사람들을 성가시게 만들고 참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이 4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종이 임금이 된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문대로 번역하면 종이 왕이 되어 통치하는 것, 다스리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종의 신분이었던 사람은 통치자가 될 수 없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전혀 그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이 나라를 통치하는 것을 풍자하는 말입니다. 종으로 살아야 할 사람이 왕의 자리에 앉아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격이나 능력도 없는 자가 자격과 능력과 권리를 가진 것처럼 행동하고 권위를 부여받지 못한 자가 권위를 가진 자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위치와 분수를 모르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자기의 위치와 분수를 모르고 행동하는 자가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고 사람을 힘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자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부자가 되어야 정상입니다. 그래야 겸손하고 남을 도울 줄도 압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리석고 미련하고 무식한 자가 어느 날 운 좋게 갑자기 부자가 되면 자기가 잘나서 부자 된 줄 알고 교만해져서 방자해지고 없는 사람 무시하고 남을 도울 줄을 모릅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흔히 졸부라 그러지요. 인격이 갖춰지고 부자가 돼야 하는데 인격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부자가 되면 세상이 참 시끄럽고 많은 사람을 힘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입니다. 미움받는 여자라는 말은 외모도 못생기고 성격도 못돼서 전혀 사랑받을 만하지 못한 여자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시집가기 어려운 여자입니다. 그렇게 여성답지 못하고 온유하지 않고 싸움닭같이 툭하면 싸움질만 하는 그런 여자가 시집을 가면 남편은 물론이고 가족들과 주변의 사람들까지 견디기 어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자가 또 어쩌다 좋은 남편을 만나 좋은 집안에 시집을 가면 더더욱 거만해져서 사나워질 것이니 그 모습을 어찌 눈뜨고 볼 수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현숙한 여인은 시집을 가면 더욱더 겸손해지고 온유해지는데 이런 여자는 날이 갈수록 교만해지니 많은 사람들까지 힘들고 피곤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입니다. 여종이 주모를 이었다는 말은 여종이 여주인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주인의 재산과 모든 것을 물려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종은 올챙이 때 생각을 못하는 개구리처럼 종이었던 자신의 과거의 신분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원래부터 자기가 주인이었던 것처럼 거들먹거리면서 다른 종들과 주인까지 학대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종이었던 하갈입니다. 이런 자가 가정은 물론 사회나 국가에 이르기까지 질서도 무너뜨리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을 견딜 수 없게 만드는 일입니다. 이 네 가지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교만으로 인한 방자함입니다. 교만하면 방자하게 행동하게 되고 결국은 세상을 진동시키며 사람을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있는 곳에는 질서가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의 위치와 분수를 알고 그에 맞게 처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만한 자는 자기의 위치도 모르고 분수도 모르고 서야 할 위치, 자기 자리도 모릅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가 있는 곳에는 항상 분쟁과 다툼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가지는 작으면서도 지혜로운 것 네 가지입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지혜로운 것이라는 말은 지혜 중에 지혜라는 뜻입니다. 첫째는 힘은 없지만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입니다. 각 절마다 종류로 돼 그랬는데 이 종류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people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목적은 곤충, 동물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미는 아주 작고 매우 약한 곤충이지만 필요한 양식을 모으는데 매우 부지런합니다. 겨울을 위해 봄, 여름, 가을에 양식을 거두어들이는 신기한 슬기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6장 6절에도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시간을 아껴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입니다. 사반은 연약하고 겁이 많기 때문에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바위 틈에 집을 짓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돌이 많습니다. 집의 담이나 밭의 경계도 대부분 돌로 쌓았습니다. 그래서 돌만 좀 모여 있으면 꼭 사반이 있습니다. 돌 밖에 나와 있다가 자기보다 큰 짐승이 나타나면 돌 사이로 숨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역시도 안전한 곳을 피난처로 삼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성도들은 세상에서 늘 연약한 존재로 살아갑니다. 악인들과 싸우려면 같이 악해져야 하기 때문에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유혹하고 핍박하는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메뚜기입니다. 메뚜기의 특징은 단결과 질서입니다. 우리가 가끔 영화 같은 데서 봅니다만 메뚜기 떼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뚜기 떼가 한번 쓸고 가면 곡식이고 뭐고 하나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메뚜기 떼가 날아가는 소리는 마치 병거들이 전차들이 달리는 소리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5절에 보면 메뚜기 떼를 가리켜 하나님의 큰 군대라고 부릅니다. 네 번째는 거미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도마뱀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거미입니다. 거미는 거미집을 하나 만들기 위해 온 정성을 다 기울입니다. 그가 만든 집은 어떤 짐승도 따를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하고 유용합니다. 구석 높은 곳에 만든 거미줄로 먹이를 잡아먹고 삽니다. 거미는 오막살이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왕궁에도 있습니다. 자기와 자기가 지은 집을 없애기 위해 사람들이 늘 청소하고 제거하고 다니는데도 거뜬히 남아 있습니다. 어느 곳이라도 붙어서 걸어다니며 끈질기게 살아가는 거미의 지혜를 배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작고 연약하지만 지혜로운 곤충 네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미물 곤충들로부터 배워야 한다는 것이 사실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가 들어있는 모든 피조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질서 있는 생활을 배워야 하고 미래에 닥칠 환난을 미리 예견하고 준비하는 지혜를 배워야 하고 부지런함을 배워야 하고 협동심을 배워야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네 가지는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네 가지입니다.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닌다는 말은 당당하고 품이 있고 멋지게 걷는다는 뜻입니다. 첫째는 사자입니다.
사자는 동물 중에 왕입니다. 어떤 짐승을 만나도 물러서거나 뒤로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그들보다 강한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28장 1절에 보면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그 어떤 난관이 닥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두려워하거나 물러서는 일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사냥개입니다. 사냥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허리에 두른 것이라는 뜻입니다. 사냥개가 사냥감을 찾아 숲속을 달릴 때 나무 같은 것에 찔리거나 긁히지 않고 마음대로 잘 달릴 수 있도록 허리에 몸을 보호하는 띠를 묶어 놓은 것을 말합니다. 사냥개는 주인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며 충성합니다. 점잖은 모습으로 있다가도 주인을 위해 할 일이 있을 때는 머뭇거리지 않고 당당하게 달리며 생명까지도 바칩니다. 셋째는 수렴소입니다. 수렴소의 걸음걸이가 보기 좋을 때는 앞장서서 걸으며 염소떼를 인도할 때입니다. 그리고 적을 만났을 때 가족과 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선두에 서서 당당하게 전투 태세를 갖출 때입니다. 그것이 수렴소의 당당함입니다. 넷째는 당할 수 없는 왕입니다. 이 네 번째를 말씀하기 위해서 앞에 사자와 사냥개와 수렴소를 말씀한 것입니다. 사자같이 담대해서 물러설 줄 모르고 사냥개처럼 점잖으면서도 결단력을 가지고 충성하고 수렴소처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위풍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왕이야말로 대적할 수 없는 강한 왕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한 가정의 가장으로부터 사회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모든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지도자는 사자로부터 담대함과 강인함을 배워서 어떠한 난관에 부딪혀도 물러서지 않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또한 사냥개로부터는 민첩함과 신속함과 주인에 대한 충성심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수렴소로부터는 자기가 지키고 보호해야 할 가족이나 사람들을 위해서 당당하게 맞서는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마지막 두 절은 모든 것을 네 가지로 말씀한 30장의 결론으로 자제를 권하는 말씀입니다. 만일 네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네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면 엉킨 젖이 되고 코를 비트면 피가 나오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여기에서 입을 막는 것은 침묵하는 자세이기도 하지만 행동에서의 자제도 포함하는 말입니다. 혹시 미련한 생각에 스스로 높은 채 하여 교만한 말을 뱉었거나 악한 일을 도모했으면 얼른 재빨리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앞에 대적할 수 없는 왕의 비유에서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대적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고 왕의 노를 격동하면 왕과 화목할 수 없고 다툼만 일어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왕의 진노를 불러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실수로라도 미련한 생각에 분수에 지나친 말이나 행동을 했을 때는 얼른 깨닫고 입을 막아야 합니다. 도모하던 악한 일을 멈춰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고 다시 신앙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도 조심해야 되지만 회개하지 못하게 만드는 완악한 마음을 더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이 망하는 것은 죄 때문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툼을 멀리하고 화평을 위해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런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매사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